473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와 같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입성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십자가 없는 종려주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 저쪽 건너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매인 것을 끌고 오너라.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이제 무엇 하려고 하느냐? 누가 이것을 이제 끌고 오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거든 이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은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건너편으로 갔더니 나귀 새끼가 거기 매여 있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니까 누가 묻습니다. 무엇 하려고 하느냐? 왜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나귀 위에 앉으십니다. 그 나귀 위에다가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입고 있던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았습니다. 여러분들 시상식, 대종상이라든가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레드카펫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카펫을 깔잖아요. 그렇듯이 자기의 겉옷을 깔아가지고 우리의 왕이 입성하신다 하는 의미로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깝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까운 마을 그 베다니에 머무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곳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슬픔의 집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모였다가 이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이제 마을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그 자신에게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야 합니다. 가족들하고 못 살아요. 너 나병 환자다라고 하면 가족들과 분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혹시 외출한다든가 그러면은 입을 가리고서 부정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리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떨어지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거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야 되죠.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고 그곳에서 이제 그러다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이 베다니 동네에서 잠깐 모여가지고 여기서 회복도 하고 또 그리고 적응 준비도 하고 그랬다가 자기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와 같이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에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셨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살고 편안한 곳에 살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베다니와 같은 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거하고 마음도 그들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런 곳에 거하신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나귀는 원래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는데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것은 쓸 수가 없어요. 매여 있는 나귀는 반드시 풀어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만 매여 있을까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으로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의 말뚝에 매여 있습니다. 질투의 말뚝에 매여 있고요. 욕망의 말뚝에도 매여 있고요. 미움의 말뚝에 매여 있는 사람,
돈의 말뚝에 매여 있는 사람, 권력의 말뚝에, 쾌락의 말뚝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딘가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뚝에서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만족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고서 이 여인이 나가서 와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봐라 라고 외칩니다. 그는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까? 요새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마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에서 참 멀었었는데 요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도 그렇고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약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매여 있는 곳에서 풀려야 됩니다. 나귀가 말뚝에 매여 있다가 풀렸더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탔어요. 이 나귀는 얼마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신 나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제가 이제 신방했던 어떤 권사님은 가게를 하시는 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가게에 대통령이 오셨대요. 대통령이 오셨대요. 아마 그 근처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때가 돼가지고 근처 어디 밥 먹을 만한 데 있나 해가지고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대통령이 앉으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한번 왔다가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북한 같은 데는 아마 김정은이 왔다 가면 그 의자는 아마 두고두고 저거 했죠. 근데 이 나귀는 잠깐 동안 대통령 5년 임기잖아요. 5년 임기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5년 임기가 앉아도 그렇게 영광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앉으신 그 나귀는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기쁘게 쓰임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시려면은 묶인 것에서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겸손의 왕, 화평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그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들 거대한 말을 타고 입성하는 장군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겠어요?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정복을 한 전쟁의 그 영웅은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사람들로부터 환송을 받으면서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쓰임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한 백성들이. 오늘 이 예수님을 이처럼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예루살렘의 그 많은 주민들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아니면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어떤 기적이라도 행사하셨다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야 정말 저 사람 메시아네 하나님 아들이시네 아마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한번 손을 들어가지고 천둥아 쳐라 번개야 쳐라 비야 내려라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기적을 베푸셨다면은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경배했겠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서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한 주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이제 가시같이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들이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이런 걸 통해서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들의 함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함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런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임받지 못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에게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나깨나 특별히 더 어려울 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겠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3남매가 살았어요. 이 3남매는 부모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 3남매는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부모 없이 3남매가 살아가니까 더 애틋하게 보시고 가끔 가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죽었어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늦었어요. 당도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다. 나사로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나사로 가정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겠어요. 특별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요, 손님의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갖다 대접합니다. 또 종이 있는 집은 종이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의 발을 씻겨줍니다. 주인이 있는 집은 그냥 물만 갖다 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을 갔더니 예수님께서 갔더니 여기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는 여인의 말하자면 결혼 혼수품입니다. 혼수품이 그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만큼이.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도 다 이제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은 열광적인 종교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감스럽게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함성에 가장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그들은 아마 소원했을 거예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욕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소문을 그렇다게 나서 뭐 갖가지 소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냥. 에이. 그러다 보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종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종려주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십자가 있는 곳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적십자도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한 주간 맞이하는 고난주간을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헤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